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0화 명동백마녀 제2편. 근데 보살님, 최근에 누구 만났어? 그의 말에 걸음을 우뚝 멈춰선 백마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누굴 만나?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돌려 말하지 말고. 백마녀의 짜증나는 말투에 박수무당은 웃으며 되받아쳤다. 아니, 나 말고 다른 무당 찾아갔으면서 왜 나를 찾아왔냐 이거지. 시치미 떼기는 왜 그 무당은 신발이 약한가 보지. 앙큼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다른 무당들 찾아가 봐야 내가 알려준 비방 말고는 어쩔 방도가 없으니 괜히 엄한 데다 힘 빼지 마셔. 내가 말이야. 응? 사자밥 차리는 것도 알려줬지. 사자들 속이라고 관 속에 손주님 넣어놓고 가짜 장례 치르라고도 알려줬지. 이제는 하다하다 대수대명까지 해주는데 나 같은 사람 어디에 또 있을까?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며 가소롭다는 듯이 백마녀를 쳐다보는 남자 박수무당을 향해 백마녀가 똑같이 비열한 말투로 응수했다. 내가 무슨 다른 무당을 찾아가. 다른 데 다 가봐도 여기만한 곳이 없었다. 헛소리 하는 걸 보니 너도 신발이 다 했나? 내가 무슨 무당을 만나? 그럼 아니야? 당신 등 뒤로 보통 기운이 아닌 게 느껴지는데. 이상하다. 보통 신기운이 아닌데 이 정도면. 아무튼 다음번에는 돈 좀 더 가져와. 그래야 나도 신발 쏟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 선녀 신을 모시기 때문인지 자신의 입을 부채로 가리며 여자처럼 웃고 있는 남자 박수무당의 웃음소리는 참으로 기괴했다. 부채를 쫙 펼쳐 천천히 부채질을 하는 남자 박수무당은 탐욕스런 눈빛으로 백마녀를 쏘아보았다. 기세등등하고 여유가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사실 그는 낯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 박수무당은 자신이 모셨던 신어머니나 마을 동지를 지내는 세습무장보다도 강한 기운에 놀라고 있던 것이다. 백마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최근 들어본 무당들 중에 가장 기가 센 무당이었다. 보통 신을 모시는 무당 같지는 않아 보였다. 백마녀는 그런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최근 들어 종우의 상태를 보러 병원을 자주 다닌 것과 명동 빌딩들을 돌아다니며 수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장부들을 확인한 것밖에는 다른 사람을 마주할 일이 없었다. 그나마 사체에 관련된 일은 대부분 상현에게 맡겨놓아 일임했기 때문에 자신은 외부 사람과 말을 섞을 일이 거의 없었다. 문득 백마녀는 병원에서 마주친 수희를 떠올렸다. 혹시 그 여자애가? 백마녀는 자신이 떨어진 담배를 주워주며 한소리하자 자신에게 앙칼지게 말대꾸하던 젊은 여자를 생각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며 지낸 세월이었다. 자신이 눈앞에 있는 박수무당처럼 자신이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 꿰뚫어 볼 정도는 되었다. 병원에서 마주친 그 젊은 처자는 백마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 말투였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강력한 신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처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그녀를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저 남자 박수무당의 말을 믿고 일을 더 저지르다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음을 백마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백마녀는 사람과 돈을 풀어서라도 수위를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박수무당을 다시 한번 거칠게 째려보고는 박수무당의 집을 나섰다. 검정 리무진에 타면서 백마녀는 병원에서 마주친 수희의 인상착의와 특징, 모습을 상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서둘러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런 창밖에서는 검은색 비가 하염없이 부슬부슬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났을까. 한가한 주말을 맞아 모처럼 승주와 수희는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승주는 어머니가 지내는 요양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각종 번역일과 알바를 하고 있었고 수희는 요즘 들어 다시 화마에 관련된 자료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희는 지금까지 불교 경전과 고문서들을 모두 뒤져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승주의 조언대로 성경을 조사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은유와 비유, 상징과 축약이 너무 많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기에 수희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였기에 관련 지식이 없어서 더 큰 애를 먹고 있었다. 그녀가 찾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불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성경에서 다루는 신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물의 심판이며 하나는 종말론에 등장하는 불의 심판이었다. 특히나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불에 관련된 구절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요한묵시록 8장.
나팔을 들고 나온 7 천사가 향으로 의식을 치른 뒤 차례로 나팔을 분다. 그러자 또다시 7번의 재앙과 기적이 일어난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풀은 풀이 모두 타버린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치는데 물의 3분의 1이 흰색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숨진다.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기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쓴 책이라고 한다. 그가 미래,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기록한 예언서인 것이다. 쓱,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도통할 수가 없네. 잔인해서 더 읽기도 싫고 그냥 한마디로 다 뒤져버린다는 거잖아? 아니, 일방적으로 신이 인간들을 불러 태워 죽인다는 건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냥 학살이구만. 수인은 묵시록에 나온 나팔 부분을 읽으며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으려면 핵폭발이나 미사일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났다. 하지만 자신이 복수해야 하는 대상인 화마가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지는 않았다. 수희가 미친 듯이 찾아가 보았던 화재 현장마다 화마의 기운은 알 듯 모를 듯 느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그 기운은 가족을 죽인 그 화마의 기운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뭐야. 화마가 기운을 바꿔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나. 분명 그때 그 기운은 아닌데 도대체 뭐지? 에휴. 수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성경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가로운 주말에 승주는 번역 일을 자신은 성경책이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신세가 철양맞게 느껴졌다. 이럴 때는 역시 담배나 한 갭이 피워야겠다며 자신의 에코백 안에서 담배를 한 갭이 챙겨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수희였다. 순간 담배를 손에 쥔 수희는 거실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낯선 기운에 황급히 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거실에 나가자마자 수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희와 승주가 지내고 있는 승주가 구한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건장한 사내 둘이 승주 앞에 서 있었다. 승주는 당황한 듯이 울기 직전에 얼굴로 겁에 잔뜩 질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게 변해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다급히 수희가 소리치며 거실로 향하자 순간 몸을 흠칫 굳힌 검은색 정장의 남자 둘이 수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문수희 씨? 니네 뭐야? 뭔데 내 이름을 알아?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매섭게 사내 둘을 쳐다보던 수희에게 사내 둘이 다가서려 하자 승주가 그 앞을 막아서고 소리쳤다. 수희야, 도망쳐! 순간 사내 하나가 승주의 팔목을 붙잡았고 다른 사내 하나가 수희를 향해 무언가 다급히 말하려는 찰나 재빨리 달려든 수희가 그대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손에 쥔 담배를 집어던졌다. 자신의 얼굴에 갑자기 날아오는 담배를 피해 얼굴을 돌린 남자의 뺨을 이미 수희가 예상했다는 듯이 손을 날려 후려갈겼다. 짝소리와 함께 엄청난 세기로 후려친 수희의 손바닥에 남자의 고개가 순식간에 옆으로 꺾였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순간 승주의 팔목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입에서 깜짝 놀란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고 수희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런 남자를 수희에게 뺨을 얻어맞은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려 저지했다.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급해서 무례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부탁으로 문수희 양을 모시러 온 사람들입니다.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그대로 90도 머리를 숙여 수희에게 인사를 하는 남자는 다름 아닌 상현이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형님을 때려? 친형처럼 여기는 자신의 선배 상현이 뺨을 얻어맞은 모습을 본 후배 경환이 한껏 커진 눈으로 수희를 쏘아보았다. 그런 경환을 마주보며 인상을 쓰고 있는 수희가 되바라지게 소리쳤다. 야, 너, 이 새끼 너도 쳐맞을래? 내가 방금 전까지 눈알 빠지게 성경 구절 읽다가 나온 거거든. 성경에서 말이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어라라고 했어. 알아, 몰라? 니네 깡패야, 조폭이야? 뭔데 이렇게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지랄이세요? 수희의 악다구니를 들은 경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바로 응수했다. 참나, 레위기 24장 20절 아니야? 당신이 말한 구절을 내가 모를까봐.
이래봬도 나도 성경은 10번 넘게 읽었거든. 무턱대로 사람부터 패는 게 당신이야말로 깡패 아냐? 우리가 깡패였으면 당신들 진작에 죽었어.